함께 성경 공부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함께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한 120명 정도가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가 말씀 공부하기 전에 댓글 달아준 걸 다 읽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힘을 딱 얻고 또 성경 공부를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뉴욕에서 소식 주셔서 참 반가웠습니다. 근데 LA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소식이 없는데 LA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댓글로 살아있다고 소식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멕시코에서, 대만에서, 태국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소식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256번째 꿀송이 보약 주띠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찬송 한 장하고 성경 공부합니다. 397장 주님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이 없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을 평안을 가져오시고 이 폭풍이 몰아치고 마음이 떨려도 주님이 함께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은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며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그 검은 구름 걸로 날마다 가리라. 그 죄의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저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이 댓글로 제가 음정이 틀려도 괜찮으니까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못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찬송을 해야 됩니다. 자, 호세아서 공부에 들어가는데요. 이 호세아서부터 시작해갖고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서까지를 소선지서라 이렇게 성경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에는 이게 한 권의 책이에요. 소선지서는 12권의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부터 시작해갖고 말라기까지 소선지서. 소가 작은이라는 것이 붙은 이유는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분량이나 음이나 중요성이 적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하죠.
왜 소를 붙였느냐? 분량이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분량이 좀 작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붙인 겁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다면 어느 쪽에서 예언을 했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1장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남쪽의 왕들은 이런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이건 북쪽 왕이고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시대에 호세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참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명하실 때가 있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아주 행실이 바르지 못한 남자를 밝히는 그런 여자한테 가서 결혼을 하라고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로 쉽게 말하자면 목사님한테 가서 술집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해라. 그러면 얼마나 그게 참 기가 막힌 명령이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멀리 떠나버린 진짜 남편을 잊어버리고 딴 남자하고 음행을 하는 그런 아내와 같으니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다른 우상 섬기고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해서 도저히 안 들으니까 이게 행위 예언이라고 실제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남편을 버린 음녀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에 그가 가서 이제 순종하는 거 보세요. 아니 에스겔을 우리가 읽을 때도 그랬죠. 에스겔 선지자도 똥으로 구워서 떡을 먹으라 그럴 때도 소똥 구워갖고 먹었잖아요. 처음에 사람 똥 구우라고 그러는데 참 사정사정하고 소똥. 그러고 390일을 왼쪽으로 들어 누워서 자라고 했고 40일을 오른쪽으로 들어 누워서 자라고 했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의 죄와 남유다의 죄를 짊어지고 그런 고통을 선지자에게 당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앞으로 당할 고통이 큰가를 미리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처럼 자기 새끼를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명의 길을 가는 거죠.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게 진짜 일어난 역사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다. 진짜로 선지자가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갖고 아기를 낳고 그랬다냐? 아니다. 이게 자유주의 해방신학입니다. 이런 신학에 한번 물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을 해버리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이제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게 교회에서. 그래서 유럽 교회, 독일 교회가 그래서 그런 신학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헛되이 생각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상징적이라고 하면 만들어낸 그냥 소설 같은 거라면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을 분명히 발표해서 이 고멜이 누구 딸이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성이.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패를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도망다니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을 그 아들한테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이름 지을 때 너 앞으로 망할 놈 그렇게 지는 부모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파하면서 순종하느라고 얼마나 그 거지것대로 순종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여자를 부인으로 얻은 데다가 아들을 갖다가 망할 놈이라고 주놓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죠.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그 이름을 그 딸 이름을 루아마라 하라. 이 히브리어로 앞에 로가 나오면 영어로 노 아니다는 뜻이에요. 루하마는 자비, 긍휼. 그런데 루하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무자비하게 긍휼을 안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그 두 번째 딸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알려줘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둘째 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긍휼을 베풀지 않을 딸아, 무자비하게 죽을 딸아.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백성이 그렇게 망할 것을 선포하는 거죠.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밑에 있는 남쪽 유다 족속은 같이 망하게 안 한다 이 말이죠. 8절에 고멜이 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는 아니라는 거죠. 암미는 백성이에요. 백성. 그러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거예요. 요 이스라엘 요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는 행실을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셋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들아 하고 부르면 부를 때마다 얼마나 선지자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10절 11절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망한 뒤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대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두 자로 복음이다 그럽니다. 복음. 이게 복음.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 복음, 복된 소식. 복될 복, 소식음, 소리음. 복된 소식. 굿뉴스. 왜 우리 죄인들에게 심판받을 이 죄인들에게 왜 기독교가 복음이냐? 왜 복된 소식이냐? 왜 굿뉴스냐? 이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의지하고 따르면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이죠. 우리 죄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를 하라. 이게 다시 아까는 로암미, 루아마인데 앞에 로자를 빼버렸잖아요. 아닌 게 아니고 이제 내 백성이고 그렇게 긍휼을 잊게 되고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 회복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준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주께 돌이키면 주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가도 주님과 멀어졌다가도 다시 주님의 백성 암미가 되는 거죠. 다시 주님의 긍휼 루하마를 얻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호세아 2장에 1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첫째, 사람이 위로를 받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선물을 갖다 준다 할지, 아니면은 문안을 가서 내가 함께 있어준다 할지. 사람이 병들고 힘들 때는요, 친구가 와주면 그렇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폐병 걸려갖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 있을 때 친구가 딱 와주면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위로의 방법은 참 다양해요. 근데 사람이 또 말로 위로를 받을 때가 많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잘 알기 때문에 14절에 먼저 말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말로, 말씀으로 위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마음의 위로가 임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까? 아이고 참말로 로암미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이 살고 로루아마처럼 긍휼을 입지 못한 자 같이 살았지만 주님 지금이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그 제가 좋게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순간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이죠. 내 영혼이 위로가 되고 심령이 위로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위로의 꿀단지예요. 위로의 꿀단지.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이 말씀이 어찌 이렇게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딱 밑줄을 쳐놓으세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 골짜기는요, 죄악의 골짜기잖아요. 우상의 골짜기잖아요. 저주의 골짜기잖아요. 근데 그런 저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우상의 골짜기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소망이 넘치는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이게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골 골짜기 같았던 내 인생에 예수가 내게 오셔서 나를 소망을 주셨어요. 천국 소망, 구원의 소망, 할렐루야. 기쁨의 소망을 내 심령에 새로운 삶의 소망을 심어주셨어요. 아골 골짜기 같았던 내 인생이 소망의 문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3장에는 짧은 3장인데 호세아와 그 부인 음녀가 된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자기 부인이 딴 남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가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가서 돈 주고 다시 사갖고 와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참 오늘 은혜스러운 그 말씀들,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회복되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부인의 일생, 선지자의 그 실제적인 삶에 바람난 부인을 가서 돈 주고 다시 사온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값을 투자해서 사서 다시 회복시킨다. 다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자기 아내로 삼아준다. 호세아는 자기 부인을 얻어오려고 은 15개와 보리 한 오벨 반으로 샀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려고 자기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비싸게
사서 회복시키셨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의 값을 바쳐서 날 구원해 주시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냐고요. 이 진리를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 지금까지 62살 됐지만은 죽을 때까지 계속 교회를 제가 다닐 것 같습니까? 안 다닐 것 같습니까? 다니지. 왜요? 이 사랑, 이 은혜, 이 십자가의 이 복된 복음, 이것을 깨닫고 나면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열쇠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지 못하고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세상 부귀도 세상 물질도 세상 권세도 주님과는 바꿀 수가 없죠. 세상 영광 다 준데도 주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선지서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읽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삶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에 힘들어도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수의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샀어. 호세아가 자기 부인을 다시 사온 것처럼 우리 같은 죄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